할렐루야. 2023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4장 1절로 3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1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뜻깊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온 우리 가족들 지난 한 해 잘 섬겨주시고 따라오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가 있습니다. 여러 임직원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그 회사를 사랑하는 임직원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회사를 일궈온 창업주만큼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기간 동안 회사를 지나간 수많은 임직원들 가운데 뭐 조금 틀어진 일이 있으면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또 비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지만 창업주만큼은 회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바치면서 열정적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며 지켜왔거든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만 단순히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함께 세워서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세월이 100여 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와 병원은 지금까지 그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것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초기 그 선교사님들의 뜨거웠던 열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느냐. 그 열정을 본받아서 그 열정을 받아내어서 지금도 사랑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학생들과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만큼 에베소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표현하는데,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요,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격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2절에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잘난 체하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힘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오래 참아주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제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데요. 성숙한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도 혈기가 있을 때는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도 못했고 용납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영적인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지게 된 일이 있었죠.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는데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정이 너무 힘들었는지 금수저 출신인 이 마가 요한이요. 선교 여정 중간에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자고 했지만 바울은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를 데려가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고 이제는 성숙한 후에 교회는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덮어주지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조금 미성숙한 사람을 용납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지고 불안정한 사람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이어서 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내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를 사탄은 틈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다투었어요? 그들이 언제 심하게 다투고 갈랐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부푼 가슴을 안고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할 때 그때였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두 사람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였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 한 사람,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로 이 두 사람이 분열하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탄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한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올 때만 해도 한 200여 개 된다고 그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통계 자료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나 더 갈라졌어. 330개 가까운 교단이 세워졌어요. 뭐 이유는 있습니다. 서로. 근데 거기에서 본질의 문제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인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그 일을 힘써 지켜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는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13절 내려가서 13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가슴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냉철한 지성을 가진 머리를 말합니다. 가슴과 머리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되겠어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가슴 따로 머리 따로 있다면 시체죠. 송장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슴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 보면 뜨거운 열정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냉철한 지성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어. 섬기고 싶어. 그래서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고 실천하고 온갖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또한 지성 또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는 그런 뜨거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세미나다, 성경 공부에 관련된 모임이 있다.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전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섬김의 자리에 나타나질 않아.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모습이 하나가 될 때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이런 모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15절 말씀 우리 5절과 16절인데 16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일들은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모든 것들의 모티브가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은요, 그 모습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비례가 돼요. 성도들이 교회 곳곳을 누비면서 청소하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섬김의 자리에서 일을 해 나갈 때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방에서 교인들 식사 준비하는 것도 뜨겁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마친 후에 그 시장한 우리 가족들 맛있는 밥을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밥을 지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교회 안내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가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데, 근데 13절과 15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이 뭐냐? 우리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장의 목표를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모습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성장의 목표로 삼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있다면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본받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발목 잡혀서 무너지면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나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실족하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끝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곳곳에 참 많은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 문제가 참 많은데,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요, 큰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스스로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요. 여기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고군분투하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교회가 스스로 일어서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교회는 온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조금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교회의 영적인 수적인 성장,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해는 지금보다 더 넓고 큰 가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힘써 지키며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지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성장케 하시고 사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새해에도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지 더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